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평생 미신에 빠져 살거나 타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이단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혹사당하며 살 수도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라는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서두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처세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을 뽑아서 새롭게 세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과 다른 목적,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을 보니까 이 시인도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73편 3절부터 5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마다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고난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하는 일이 안 되고 계속 고난을 받게 될 때는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 아래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뒤엎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긴 악인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멋있게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능력과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아도 별 수가 없네. 왜 그럴까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전부 다 도망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아멘. 우리들을 택하심을 믿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는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보상을 주실까요?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당장은 어렵지만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의 전체를 살펴보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가?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복을 받고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당장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구원은 언제 성취되는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가져다 주실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에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천국의 계약서만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가져다 주실이라는 단어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은혜는 현재에도 확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실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은혜를 갖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멘? 이 천국 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온일의 작품 중에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각색한 것인데,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희곡에서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낙원에 가서 나흘 동안 머물다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낙원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는요, 돈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했고요, 자기도 큰 돈 만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치사한 돈을 보면 경멸하는 웃음을 보냈어요. 두 번째로 그는요,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행차할 때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지만 낙원에 다녀온 나사로는 길목에 서서 오히려 황제를 비웃었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결국 신앙 때문에 나사로는 황제 앞에 가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황제를 향해서 여유 있는 웃음을 보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낙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권세, 그리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하늘나라를 경험한 그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정말 보고 왔다 그러면 지금보다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까요? 불안해하면서 살까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란 소리만 들으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 천국 가라고 그럴까 봐. 그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천국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막 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혹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 나사로처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인다는 말은요, 옷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럼 걸리적거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졸라매고 소매를 동이고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요, 구약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킬 때 지금 양의 고기하고 또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어떤 자세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허리를 졸라매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천천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사하려고 짐을 다 쌓아놓았어요. 어떻게 점심을 먹어야 됩니까?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짜장면 시켜다가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곧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여러분의 애굽이라는 땅이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언을 남겨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짊어지고 나가라. 그는 여러분의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세상의 큰 영화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 계속 거주할 것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명에 대한 활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더 이상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갑시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 좀 읽읍시다 그러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생명의 활동이잖아요. 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흩어져 있는 여행자들. 여행자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천성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를 여러분 졸라매십시오. 소매를 걷어 붙여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려면 야, 이제부터는 먹을 거 좀 덜 먹고 우리가 좀 소매 걷어 붙이고 열심히 돈 벌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언제 임할런지 알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욕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여러분 전에는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외치고 외쳐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안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사고방식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온통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된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듣고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다가 사업에도 실패를 하고요, 사람 믿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의사 믿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눈이. 그분이 명의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제가. 그런데 마취 의사가 마취를 잘못해가지고 어디를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요즘 시련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너도 좀 시련을 당해봐라,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두 번째는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따라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사욕을 좇을 것인가. 에베소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길 자체가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뭘까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트랙이 다르면 1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가 엄청난 재산 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유명한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어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이것은 여러분 헛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사역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변방에 흩어져 있는, 점차적으로 지금 핍박의 정도가 심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무엇이 크겠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런 세상적 두려움 갖지 말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그걸 보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행자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과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신천지의 김남희 씨라고, 이 사람이 교주하고 한 10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2년 정도 전에 뭔가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잠잠하게 있다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에서 신천지는 완전히 사기 집단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더라고요. 뭐 그분의 말이 얼마큼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대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진정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양심선언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든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봐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이 철철 넘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런 심판의식을 누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고 변증가였던 제임스 패커 교수가요, 거룩한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거룩함을 그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 같아서 하나라도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몇 해 전에 한국교회는 본연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은요 100점 만점에 43.9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낙제 점수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못하는가 30, 40대의 사람들 75%가 신뢰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믿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룩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도덕성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 사람도 싫어하는 걸 교회가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세습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세습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는데 교회는 자기 아들을 데려다 써요. 여러분, 개척교회, 시골교회 정말 일꾼이 없는 데서 누가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청난 교회가 재산과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거룩성은 영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성이 따라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사라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그냥 목숨만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영성들이 여러분 사라졌어요. 그냥 세상에서 오염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 도덕성이 무너지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믿는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종교 조사를 해보면요, 기독교가 제일 꼴찌예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예요. 아직도 여러분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왜 그런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안일하고 여유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삶이에요. 전에는 사욕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행실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여행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길에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거룩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